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출발해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시다가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식적인 그러한 생애를 보내셨는데 그 3년 가운데서 막바지에는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서 쉬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노숙하신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 있는 어떤 거처에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은 계곡을 하나 두고 그냥 가깝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과 그 배우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는 당장 돌로 치라고 그렇게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레위기와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정확히 나오는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은 말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의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질문이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는 그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여자를 음행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돌로 쳐서 예수님께서 죽이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법에 따라서 황제를 대리하는 총독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법에도 걸리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라 해도 안 되고 살리라고 해도 안 되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입니다. 예스도 안 되고 노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붙잡혔다.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 하고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엎드려서 땅에 무엇을 쓰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쓰고 계셨는지는 우리 모르죠. 그랬더니 답답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그쳐서 물었습니다. 소리가 막 컸을 것입니다. 왜 머뭇거리십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우리의 질문에 빨리 대답하세요. 이런 투로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엎드려 계셨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예수를 우리가 붙잡게 되었다고
얼굴에 승리의 미소를 머금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바라보는 백성들을 보시고선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한마디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또 예전처럼 무엇을 서셨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이제는 예수님은 붙잡혔다라고 의기양양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쥐고 있던 돌을 그 자리에 놓고 한 사람씩 그 상황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습니다. 곧 죽을 줄 알고 돌에 맞아서 죽을 줄 알았던,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여인은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없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가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나는 무엇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곳곳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그 제목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다 같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과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둠의 자녀들에게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은 초막절 끝날 무렵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 가운데서 이 초막절은 1년의 추수를 끝낸 후에 집 앞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자기 집을 두고 초막에 기거하게 됩니다. 초막절 첫날 저녁부터 밤마다 큰 등불을 성전 뜰 안에 밝힙니다. 불빛이 얼마나 밝은지 예루살렘 온 도시가 환해집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그 봉화대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을 밝힘으로써 예루살렘 성 구석구석까지 빛을 보내서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젊은이들은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즐거워합니다. 과거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밤에 밝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을 밝히고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그때 밤에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 마지막 날 7일째가 되면 등불이 서서히 꺼지게 되고 춤과 노래 소리도 멈추고 예루살렘은 다시 어두워집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일주일 내내 밝힌 불은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됩니다. 세상의 불은 한시적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 참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메시아로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첫째로 그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가 않죠. 일주일 동안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지켜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노력, 힘쓰는 것을 보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여인을 둘러선 사람들, 그들은 손에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돌로 가늠한 여인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돌을 들고 있다는 것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아무도 치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다면 누가 그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든다는 것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판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정죄하지만 우리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나도 기분 나빠도 감정이 상해도 시험에 들어도 우리는 돌을 들면 안 됩니다. 이 돌은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도 돌이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도 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돌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도 돌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도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계속 돌을 던집니다. 입으로 돌을 던집니다. 눈으로 꼴치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돌, 마음의 돌, 눈의 돌, 입의 돌, 손의 돌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에 우리 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연구한 분들이 왜 아프리카가 자원도 많고 그런데 이 가난에 시달릴까? 왜 아프리카만 유독 그렇게 기아에 처하게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아프리카를 깊이 연구한 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돌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 없는 가정, 돌이 없는 교회, 돌이 없는 나라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해가는 에너지원이 태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태양 때문에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도, 미생물도, 또 어패류도, 또 모든 식물도, 우리들도 그 태양의 에너지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태양이 없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은 크기가 지구의 지름으로 109배입니다. 그리고 질량으로는 33만 배나 큽니다. 아주 거대한 항성이죠. 그 태양을 이루고 있는 그 질량의 73%가 수소이고 25%는 헬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기체 덩어리죠. 태양 중심에서 반지름의 23%나 되는 넓은 공간에서 매초 500만 톤의 수소의 핵들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인 약 170조 킬로와트의 에너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이 에너지가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기상현상과 같은 물리적 운동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수력과 풍력 등 각종 에너지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 태양의 에너지를 지구에 전달할 때 무엇으로 전달하는 것입니까? 뭘 가지고 전달합니까? 그 에너지를, 태양의 에너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유지하게 하는, 보존하게 하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때 전달할 때 사용되는 것이 빛입니다. 빛이 소중한 태양의 에너지를 지구까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참 얼마나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이 없다고 한다면, 태양의 빛이 없다고 한다면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 전달되지 못하고 지구상의 아무런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태양 같은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빛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지각을 밝혀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고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게 되고 선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바른 지각과 바른 감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거나 자기만 위해서 쓰는 것이 무익함을 알게 하시고 이미 주신 지식이나 건강이나 재물을 감사하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생명의 빛인 성령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시죠. 우리는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돌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의 돌과 내 눈의 돌과 내 손의 돌, 내 눈의 돌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 영생과 그리고 성령을 얻는 것입니다. 빛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